감사하며 또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게 하시고 이 시간 세상에 주지 못한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차고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볼게요. 로마서 4장. 자,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로마서 4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약속의 말씀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힘을 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로마서 이제 4장을 좀 쭉 보게 될 텐데, 자, 지금까지 바울이 이 유대인과 또 이방인을 비롯한 그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로마서 3장 이제 후반부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행위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곧 완전에 이룰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놓인 인간에게 이제 전환점이 왔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토록 얻고자 했던 완전, 곧 그 부족함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하강,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하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려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한 그 장소가 바로 어디다? 바로 십자가다라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두 가지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속과 화목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했죠. 구속은 뭐야? 우리가 완전한 죄인이었고 도무지 회복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는데 그 자리로부터 우리가
구원되었다는 거예요. 건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죠. 화목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죽음에서 우리가 건진 바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그것을 화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십자가에서 구속과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뿐인데, 거기에 바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거기에 믿음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거기까지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설명에 아직도 충분하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유대인들에게 뿌리 박혔던 고정관념, 그리고 이 전통, 이것이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수용하기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납득이 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유대인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들 스스로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아브라함을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라고 바울이 의롭게 된 것이 율법 또 혹은 행위와 관계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자, 2절 말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했다? 없느니라. 그러니까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죠? 자, 이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럼 뭐 때문이냐?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매?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진 바?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었다. 과연 이 말이 맞는 것인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맞는 것인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행위적인 면이 있지는 않았는가? 바울이 너무 지나치게 믿음을 강조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중요시하는 그 행위, 그리고 그 율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바울이 간과한 것은 아닌가? 그 물음을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창세기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 게 된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후사가 날짜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끌어다가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한번 보세요.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성경책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자,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시간들이 꼭 정말 이 깊은 믿음을 소유한 신앙의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죠. 갈대아 우르를 따라 가나안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어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 전에 하란 땅에 머물게 됩니다. 자, 11장 보세요. 창세기 11장 31절 32절. 자, 같이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지금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에 거류하게 됐어요? 하란에 거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12장에 보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하란 땅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고 그때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정말 신앙인답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 기근이 심하니까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지 말고 기근이 심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약속의 땅이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후에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조카 롯과 땅을 이제 이렇게 선택하게 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브라함이 매우 겸손하게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롯과 거래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명백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그렇게 깊이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분명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또 세 번째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임의대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읽어보십시오. 집에서 시간 되실 때 창세기가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을 끌어다가 무뼈를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이 무뼈처럼 내 자손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런 장면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림을.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그리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로마서 4장 3절 말씀, 다시 로마서 넘어가 볼게요. 자, 로마서 4장 3절.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의 배경, 방금 살펴본 배경이 바로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의로 여기신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그리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할까요? 결국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아직 행위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하지만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지만 단지 그 중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4장 4절 5절 보세요. 자,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심으로 믿었기에 하나님 그것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의 삶의 행동은, 삶의 모습은 성숙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지만 그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잘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채울하다, 긍휼히 여기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상징이고 또 다른 영웅인 다윗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한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온전하지 못한 존재였지만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처럼 다윗도 같은 생각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6절 보세요. 자,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행위로 하지 않았음에도 의로 여겼다는 것을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다윗이 이 말씀은 다윗의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그 후에 쓰여진 것으로 여겨지는 시편 32편 그 말씀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거기 여러분 주석에 보면 거기 성경책에 보면
여러분 주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 보면은 7절 말씀에 니은 거기 32편 1절 이하 이렇게 돼 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죄의 그 악을 사해 주셨다라는 그 고백,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고백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바울은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신뢰했을 때 용서함 받고 깨끗해졌다라는 고백.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죄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온전히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힘들어하는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을 가려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눈 감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 없는 듯 살아도 여전히 죄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 이것에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했어요. 죄를 사하시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그래서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함께 주시는 복의 내용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가리워 주시는. 이게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그 죄를 사하시고 가리워 주시는, 믿을 때 믿음의 본질, 그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장해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더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적인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본질적인 변화,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은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고로 이제 남은 것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이 은혜와 이 기막힌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만 남아있어요. 내가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뭐예요? 복 받은 자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탁.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셨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존재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정말 세상의 수많은 그 별들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멈추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한번 서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내가 정말 예수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내가 나오게 되었는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확률이 뭐 로또가 아무튼
뭐라 하더라? 벼락을 뭐 맞는 뭐보다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런 확률보다 정말 이 지구상에 수억 몇 억이죠? 그 인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 예.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큰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하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